요한일서 2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 사이에서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본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하고 경고하고 영적 전투에 임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도록 군면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개입되어 있다. 지난주에는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도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부분이 자꾸 언급되는데 20절 이후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고 부흥하길 바라는데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내에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를 다니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만 믿음을 지키고 대다수는 변질되거나 예수를 믿는 길에 떠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 첫해 때 기독교 인구가 25%가 줄었습니다. 교회 출석 인구가 25%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다음 20년도에는 15.8%로 크게 하락됐습니다. 농촌교회보다 도시교회의 이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가 전체 분위기가 기독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좀 미개하다, 도덕성이 떨어졌다, 이런 비난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출석률이 감소한 것을 바라보면 내가 교회에 다닌 것이 맞는가, 안 다닌 것이 맞는가, 이런 혼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성향은 다수를 따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소수가 있는 것이 틀린 것, 이런 성향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침체되고 사람 수가 빠져나가고 교회 수가 급감을 하면 그때 오는 것이 심한 낙담, 비관주의,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낙심과 낙담의 상태는 결국 마음의 혼란이 일어나는, 혼란이 가중되는 것으로 안내가 됩니다. 요한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원이 급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푹푹 한 뭉청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다가 갑자기 쑥쑥 빠져나가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것을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거나 두려워 말라.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강화될 때 교회는 급격하게 수가 줄었습니다. 가짜들은 다 떨어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은 진짜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2장 18절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적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과 인성과 그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성경에 이런 종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 하고 예고를 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사랑에 식어지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번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성경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신앙이 부정되는 분위기가 생길 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성경이 예고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통스러워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이다. 성경이 지금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교회에 닥칠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이것은 미리 예고한 내용이다 하는 건 인정하고,
똑같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고한 내용대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예수 믿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이러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악화된 신앙생활 여건이 발생할 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전보다 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의 소망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유대인들이나 국가 권력에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영적인 싸움에 개입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힘세고 강한 대적 세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덤벼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무렵이 되면 믿음을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배교가, 예수님의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런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핍박이 있고 당황이 되고 교회 수가 급감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당황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뭔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순수한 교리의 순수한 부분을 말합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리고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지금 편지받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출석해서 시끌벅적하고 겨웠어요. 그런데 한 뭉텅이가 교회를 쑥 빠져서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굉장히 허탈하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부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갑자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쭉 있는데 외부 거짓 가짜가 돌아가지고 그게 진짜가 아니고 요 내용이 진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태껏 믿은 것이 속은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속은 것이고 내가 여태 모르고 있는 진리가 있었네.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들고 이 말이 진짜다. 이거 진짜다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런 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1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큰 관심은 교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석교회는 숫자가 많으냐 적느냐.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본문의 관심이, 핵심 인정의 관심이 뭐냐면 교회의 교리의 순수성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성경적이냐, 믿고 있는 내용이 복음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 교회, 이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다. 그리고 가짜 진리를 가지고 퍼뜨리고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교회 건물, 크기, 재정, 사람 수 이것을 가장 먼저 봅니다. 교회 규모, 재정과 사람, 시설 이런 것들 가장 먼저 눈에 딱 보이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 분위기는 교회 순수성, 교회 출석 이론에 관심을 두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왜 너희 교회는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되냐? 주님이 책망한 데가 없어요. 계시록 7교회도 주님의 책망 중에 적거에 모인 것에서 책망한 부분이 없어요. 도리어 서머나 교회라든가 빌라델피아에 너희가 약한 데서 믿음을 지켰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으니까 교회들이 거의 다 떨어져 버리고 몇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도리어 나오디아 교회는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교인 수도 많았어요. 너희들이 신앙에 변질됐다. 굉장히 책망하셨어요. 주님께도 교회를 보는 관점은 그 교회 출석 수가 아니에요. 그 교리의 순수성, 그 교회가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변함없이 믿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사도 요한의 관심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교회 숫자가, 이 말은 나갔단 말은 교회 숫자가 푹 줄었단 말이죠. 숫자가 줄이면 재정도 줄죠. 교회 재정도. 그리고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갑자기 사람이 많다가 줄어들면.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소속이, 영적인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그동안 교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가짜가 떨어져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과 연관해 볼 때 세상의 권력이나 교회에 대한 비방하는 세력이 늘어나고, 교회 다니기 창피하고, 거기다가 또 핍박과 압력까지 가해지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피해가 생기고 손실이 생기고 감옥 들어가고 벌금 물고, 이런 현상이 교회 다니는 신앙 때문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교인 수가 급감을 해요. 급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 교회가 이런 문제에 딱 닥치면 교회가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저희들 다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 반대 세력과 한번 싸워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당장 조성이 됩니다. 복음 진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하는 운동을 할 때 주로 요한복음 17장 22절, 21절 이 주님의 기도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지요.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정확 무언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같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본 내용이 이런 진리가 같아야 그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현대 개혁 개신교 안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요. 이런 내용과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대신 죽은 대리 죽음, 대속적 죽음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모범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성 사역,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일치를 이루면 안 돼요. 근데 하나 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빼버리고 이 진리가 변질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은 변질이지 통합이 아니에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가해지면 기독교는 뭉쳐서 그 세력에 도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뭉치려고 그럴 때 교리적인 부분을 순수성을 해치고 진리를 변형시켜서 하나를 만들려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발생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리의 순수함이에요. 복음 진리, 성경적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교회에서 왜곡되게 전파되면 그때 교회가 병들어요. 복음 진리의 순수성,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이것이 변질되면 그러면 교회의 성령 역사가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나간 것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냐. 여기서 지금 본문이 다루는 핵심 부분이요. 그 사람들은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백성의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서 떠난 것이다. 하나님 아들딸이 아니라서 거짓 진리에 속아서 넘어간 것이다. 떠난 것이다. 만일에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즉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의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호적에 하나님 백성의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단 교리에 넘어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이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된 사람은 아무리 외부에 압력이 있고 핍박이 있고 거짓 진리가 들어와서 유혹을 해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인 사람이라. 여기 두 부류로 딱 나누죠. 교회에서 나간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 가진 사람, 옳은 사람이야. 이게 이제 검증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는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 집단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이고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출생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세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대리속죄, 따라하겠습니다. 대리 속죄. 다른 말하면 대신 속죄. 내 죄값을 대신 갚으신 거. 이런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요즘에 교회 안에서 희생적 죽음, 모범적 죽음, 이쪽으로 도덕적인 어떤 모범을 보이게 한 죽음, 이런 자기 희생으로 보는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짜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은 대리 속죄예요. 대리 속죄, 대속적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 승천하셨다. 하늘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이런 내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부인되고 이런 내용을 변질시키면 거기는 참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이나 일치는 진리라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 내용이 같아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국에 홀로 서서 역사를 책임지게 만드는 일을 얼마나 사람을 써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했는데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를 경고하는 인물로 씁니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쓴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고의적으로 나라를 분리시켰습니다. 나라가 워낙 부패 속도가 빨라지니까 하나님이 둘로 나누죠.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분리해요. 그때 사람들은 통일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갈라지는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나라가 왜 두 쪽으로 갈라지는가. 하나가 돼서 주변의 적대 국가들과 맞서야 되는데 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가 안타까워 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통일하려고 다시 시도할 때 하나님이 르호보암아 싸우지 말아라. 북쪽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이 일은 누구께로부터 났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두 나라를 분리시켰어요. 부패 속도가 빨라지니까 북쪽 10개 지파를 따로 떼내고, 그래도 남쪽 유다 지파, 유다 나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순수성이 있으니까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때도 300명이 남을 때까지 다 떨쳤어요. 300명이 남을 다 숫자를 줄여요.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을 쓰셔요. 300명 숫자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명 가량의 군대를 물리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가 굉장히 목회하다가 충격받았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통하지 자기 교회 이단에 빠져 넘어가서 교회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심약한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내가 사역이 맞는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꾸 성도들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는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바울한테 상담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 답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여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경건터는 섰으니 사람 숫자가 교회에서 줄어든다고 겁먹지 말아라.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 고의적으로 숫자를 줄일 때가 있고 기도원 때도 300명만 나고 다 떠나게 하고 가짜들은 다 털어냈다. 진짜만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숫자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말고 디모데 너는 네가 스스로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성경적 진리를 잘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 알아요. 누가 변질될지 알아요. 예수님도 12제를 딱 볼 때 가룟 유다는 가라지라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가룟 유다 한 대로 놔둡니다. 인격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러나 가룟 유다가 떠났다고 주님께서 내가 12명 중에 그 한 명도 책임 못 지고 가룟 유다도 책임 못 지고까지 지옥 가도록 방치해서 내가 무능하다.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그 머물면 머무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일부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이 왜 떠났다고요? 소속이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 거짓 진리에 속아서 넘어갔다. 떠났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냐는 문제가 생기지요. 이게 이제 검증해야 돼요.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요한은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교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이것도 검증을 해야 된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무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진리에 속아서 떠난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람들이 기독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경우가 있다 하는 말한 거예요. 우리 교회인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 우리의 소망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있다. 이게 성경적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었다. 이곳저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교회를 다녔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당시 교회에 다녔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였다고 말할 수 없다. 교회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의도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 장사하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고객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인들도 우리 교회 같은 데 안 나옵니다. 무조건 큰 교회 갑니다. 정치인들 표를 얻어요. 표를. 그래도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득하구나, 많구나,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이것은 속으면 안 됩니다. 가짜도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목사님들 교회에 많다,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들도 한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뭉쳐가 교회를 떠났죠. 그 사람들도 한때 다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짜 진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이 여태 속았고 진짜 진리가 나타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었던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참 믿음에 있는 것인가, 자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갔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검증이 필요해요. 진짜 검증법, 자가진단법. 여기 19절 정확하게 나오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저희가 누구지요? 이단 사슬에 빠진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 순수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청년 때 사역할 때 그리스도라는 신성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신성이 예수님 속에 들어왔다.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신성은 떠나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게 그때 당시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가만히 들어보고 그럼 우리가 여태 믿은 것이 속았네, 저것이 뭔데 하고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여기 우리란 말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속이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떠난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이다. 아무리 유혹, 핍박, 어려움, 비난, 조롱 그런 힘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위험과 핍박, 어려움, 난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을 그만 포기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진단법. 교회에 속했단 말은 여기 우리에게 속했단 말은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와 생사구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등록해놓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온 것으로 자기 소속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명력 있게 교회와 유기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다릅니다. 가족은 생명을 나누는 가족이야. 친구처럼 안 친해도 가족이 위기를 만나면 금방 뛰쳐나갑니다. 친구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그렇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주 혈통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반응이 속에서 나옵니다. 자, 가족은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는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가장자리에 있다가 이 가족에 있다가 조금 분리하면 떠나고 조금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제까지 내가 믿은 내용이 속은 것으로 알고
신선한 내용, 새로운 내용을 따라 바로 이탈하는, 여기에 교회 가장 자리에 있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부패하든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든지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든지 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실이, 비난이, 손해를 보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가 없다. 요게 여기서 말하는 자가 진단법에 나는 하나님의 소속에 있는가 하는 진단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걸러내신다.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 진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진짜가 아닙니다. 또 성도와 목회자들이 전부 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걸러내는 때가 있는데 이게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조롱 이런 것들입니다. 구별을 짓기 위해서 또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가짜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분리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분리작업이에요. 분리작업. 알고가 쭉정이를 분리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알고가 쭉정이를 분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나요. 강력한 핍박이 있든지 세상에 유혹이 있든지 여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죽기 살기로 주님께 자기를 헌신하는 이런 진짜가 있고, 자기 이해관계 조금만 틀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이런 유의 사람이 있고, 진짜와 가짜 쭉정이하고 알고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구별해냅니다. 죽은 가지 잘라내고 열매 맺지 않은 잘라내고 진짜 알곡이 나무에 맺히도록 전쟁하듯이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소속할 때가 있습니다. 정화시키는, 가짜를 다 털어내고 진짜가 남도록. 그리고 나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시킵니다. 가짜 신앙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이 잘못된 교리나 이단들이 득세한 것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걸러내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교회 안에 이단들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고 예수님 십자가와 성경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데 미혹되고 넘어간 사람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이런 알곡과 쭉정을 구분하는 일이 주님 재림하기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가있으리라. 아무리 어려움 당한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 교회는 이 교회들이 지역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떠난 것은 다른 교회로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도시의 교회 거의 한 개뿐이에요. 그 한 개의 그 교회를 떠나면 수백 리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곧바로 안 믿는 영역으로 탈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도 참된 진짜 신자는 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이 남습니다. 참된 신자는 채찍질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는 신자입니다. 지금은 배도의 때이고 타락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선합니다. 신앙의 진리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회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끝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더 이상 믿지 않은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야 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지 않아서 내가 나갔어. 이렇게 정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회에 많은 숫자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좋다. 그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많이 섞여 있는데 혼란스러운 교회, 거짓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경우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진리의 순수성이 훼손된 교회들이
적지 않게 세상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숫자를 동경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적은 것 자체가 또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애통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본문의 핵심 내용은 교리의 순수성입니다. 내 믿음의 내용이 복음적 진리에 또렷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 자체의 순수성, 그리고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 믿음의 내용에 대한 순수성,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생명적 진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폐기와 타락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기독교 인구는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만 줄어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아무리 줄어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다가오는 최후의 미래를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됩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과 다시 내려오실 주님, 그 짐을 주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오면 교회가 각 지역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에게 속한 셀 수 없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전쟁이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히 교회를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권력을 이든지 세상의 사상을 쓰든지 세상의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이 치열하면 교회의 출석수는 급감원하는 현상도 일어난다. 이걸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관심을 해야 될 부분은 교리의 순수성. 내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내 믿음이 섰느냐, 내가 가는 길 오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혼란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는지, 그분이 십자가의 속죄사에게 내 죄 때문에 죽으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증하는 진단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지옥갈 사람이니까 원래부터 그런 거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